저희는 이 저녁에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위험 인물들 있죠.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3장이 시작되거든요. 읽진 않았지만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이 왕권이 안정되고 나서 그리고 좀 제일 먼저 순서가 저는 좀 바뀌었으면 바로 뒤에 1,000번째 드리거든요. 근데 1,000번째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했냐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절에 이게 나왔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첩가제에서 1,000명의 부인이 들어오는 동안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까지 온 이스라엘에 다 들어오게 되는 첫 시작. 그게 오늘 3장 1절에 솔로몬의 이 왕권이 이제 확립되고 첫 번째 행했던 것이라는 것. 사실 정략 결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지금 충분히 부강하거든요. 여유롭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권고히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이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외교를 잘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기타 등등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귀족들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온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나라가 분리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산당을 찾아갔어요. 사실 산당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이거 무너뜨리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예루살렘에서 했으면 또 좋았을 걸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죠. 아니 이 좋은 자리 놔두고 왜 저기 가서 그렇게 했을까? 거기가 크고 화려하고 멋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왕이면은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또 잘 보이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성영교회 분리 개척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크고 여유롭고 시스템 갖춰져 있는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해서 작은 교회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축복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김영배 목사님이 여기 홍성에 계실 때 홍성에서도 분리 개척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부목사님 한 분을 그 내포에다가 분리 개척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도 지금 아주 많이 부흥했어요. 처음에 아주 조그맣게 해서 예배당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 주일날에는 성도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삽교 고등학교인가 거기에 그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 이런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드리지만 주일에는 거기에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도 감사했던 것이 장로님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자원해서 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셨던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크고 좋고 화려한 곳에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솔로몬에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웠던 그것은 예루살렘에 충분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장막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굳이 왜 기본까지 가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자리에서 했던 걸 보면은 하나님을 참 예배를 잘합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번제 하면은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1,000번제 한다고 1,000번 헌금 드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하는 번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의미에다가 하나를 좀 더 부여해 가지고 1,000번 드리는 그 번제, 헌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1,000번제라는 것은 큰 제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게 1,000번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는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마음을 참 기쁘게 받아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번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거죠. 오늘 그런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 진짜 표였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교회. 이게 2014년인가? 그때 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전부 다 드렸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일부만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도 않고요. 또 그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신명기에 그 쉐마 있잖아요. 들으라 하면서 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도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데 있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들으라. 오늘도 솔로몬이 뒤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그 들으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길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보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내 꿈에 오셔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끝나시겠어요? 예. 어떤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라고 했을 때 오늘 뒤에 보면은요 11절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정원열 장로님 지금 아멘 아멘 잘하시지만 몇 주 전만 해도 아멘이 뭡니까? 걸어 나오시는데 이러면서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건강을 구하잖아요. 참 육신의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오시면 건강 좀 주세요. 아, 저 수술해야 되는데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좀 해야 되는데 아유 그것 좀 채워주세요. 미리 예방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보통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 좀 안 됩니까? 이러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보면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 연말 연시에 우리가 소원 기도문 해서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은요 건강 빠지는 가정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 빠지는 집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이제 뭐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이거는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거의 한 80%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지금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대답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그 우스갯소리 드렸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5년 후에 신문 좀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5년 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면요 지금부터 준비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별의별 사건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여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냥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베드로 얘기하면서 가끔 우스갯소리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던졌을 때 밤새도록 던진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과 동업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대박 나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려면 장로님 이때는 아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도 지금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나라에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30만 명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자기 생업에도 있고 하다가 전시엔 딱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놀려먹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멈췄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이 대제국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시아권으로, 남쪽으로 아프리카를 향해서, 애굽도 정략교론이 아니라 그냥 정복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 위로 해서 다메섹부터 해서 안디옥까지 해서 저 유럽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부강해서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 될 수 있는 130만 대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그가 이것뿐이겠어요? 왕권을 잘 세워나가는 일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안정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평화도 이루어야 되고, 백성들도 잘 살게 해야 되고,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희 그래서 봉헌 기도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국방, 외교, 하나하나 소홀히 할 게 있습니까? 하나만 빵꾸 나도 나라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그런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있잖아요. 근데 구하면서 먼저 그의 태도를 한번 봐요. 태도가 어떠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종이에요. 종. 자기 이제 왕 됐어요. 자기 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지만 자기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이 정점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는 어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놀고 먹자, 웰빙을 누리겠다 이러면서 살잖아요. 우리도 그런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하겠다. 보통 그런 마음이 있죠.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됐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쥐게 됐습니다. 정적들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어떤 태도로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그 금요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편하신데, 이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국이 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과 그 비전을 솔로몬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것,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주님, 저는요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나의 왕권을 세우신 분은 다윗, 내 아버지, 내 힘 권력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었다 하면서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진 사람들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자리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중심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가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다 대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뭔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그거 꼭 구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은 뭐냐?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듣는 마음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경영, 통치, 권력 다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일생의 삶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건지시고 도우시며 이끄시고 이 자리 세우신 것 하나님이시라는 그 간증과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녀로 내가 이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권력의 중심 되시는 분,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도, 내 경영도, 내 비전도, 모든 계획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모아서 한 단어로 지금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경영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응답 뭡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우리 월요일 날 밖에 나가 있는데 장기성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예 장로님 식사했슈? 예. 저기 시편 68편의 거시기 뭐 그래요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지금 가서 한번 말씀을 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이 말씀 아니래요? 그래서 아닐 텐데요. 그랬는데 그 연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속이 막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화하셨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아, 그것이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이분이 알바 다니는 거 아시죠? 그 연세에 알바 다니시고 짬날 때 그거 성경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답답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시작한다? 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마무리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게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잘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사람 말 들을 게 있나? 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들 보세요. 왕이 잘못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와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까? 선지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의 말도 있고요. 또한 주변에 나에게 권면도 되고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며 양분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 격려의 말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대통령 지지율을 50% 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막 그래요. 정치를 잘하고 경제도 좀 잘 회복하고 백성들의 민심도 좀 잘해서 50% 60%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나라가 잘 되고 외교도 국방도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고 잘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변에 몇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든 비판하는 사람이든 격려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말도 잘 듣고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는데 제가요 여러분들 말 다 무시해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 목장에서도 중요하더라고요. 목장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여기까지 쭉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혀. 그런 말 안 해요. 그때부터 안 해요. 그랬다가 언제 하냐면 그런 분위기가 될 때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뭡니까?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는 것들 함께 나누고 그걸 가지고 때로는 그게 내 마음의 영혼에 찔리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게 저에게도 많은 울림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것도 좀 부족하진 않았나 싶어요. 올해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서 목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분 좀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끝까지 이거 잘했다면은 이 솔로몬 이후에 왕권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면서도 오늘 그 구하는 그 지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늘 그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했죠. 요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잠언이 나오고 전도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지만 한마디가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13절에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쭉 하고 14절에도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면 마태복음 6장 어디 생각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정욕과 욕심과 죄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잘 잡고 오늘 한번 이렇게 사실 통성 기도하는데 잠시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구할 거 있고 우리 교회도 막 아릴 게 많은데 그 전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 한번 그것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지 않겠어요?